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인수를 사랑하며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정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평화를 찾아 따르라. 평안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초청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안식하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 팔 벌리고 와서 십자가 그늘 아래 평안을 누려라. 사실 주님은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냥 이렇게 좀 들릴랑 말랑이 아니고 내 귀청이 터질 정도로 주님은 제발 내게 와서 평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고집이 세가지고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전남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소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침반과 같다 그랬죠. 그 시편 1편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고정되어 있거나 운명처럼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을 하는 거죠. 의의 길로 가겠다라고 발을 내딛고 내가 악인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발을 내딛는 것.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주의 평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은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내가 살겠다. 그래서 이거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그러죠.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물론 평상시 때는 잘 모르지만 어떠한 시험이라고 하는 상황이 딱 오면은 거기에는 두 길이 딱 놓여 있습니다. 두 길이.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의인의 길로 가느냐 악인의 길로 가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의의 길로 가게 되고 말씀을 놓치는 순간 마음의 오만함이 우리를 악인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 말씀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놓치고 멀리하면 나의 마음의 오만함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로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소개된 인물은 다윗인데 다윗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 공고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공고한 상태. 이 공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약간의 좀 공허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공고한 상태. 일단 죽음의 위기죠. 전도서 말미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자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할 때 공고함. 그러니까 인생에 공고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그때 오게 돼요. 그때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 있어야 됩니다. 살짝 삐끗하면 미끄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다 배경을 갖고 노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그 사건이 나와요. 사무엘상 21장에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죠. 왕 한마디에 죽고 사는 거니까.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정예 군사를 3,000명이나 막 전국적으로 쥐잡듯이 보내거든요. 그런 상황에 다윗이 거의 이스라엘 국경까지 막 도망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배고프고, 쫓기고,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결국 거기서 그 마지막 놉 땅에 이스라엘에서 양식을 좀 구한 다음에 그 놉 땅에 어떤 사람이 또 꼬질러 가지고 거기도 숨지 못하고 다시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 이 블레셋 족속에 사는 가드 땅으로 가게 돼요. 망명을 한 거죠. 뭐 의도가 아니라 쫓기니까 망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땅이 공교롭게 블레셋 족속의 땅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가드 지역의 나라의 왕이 아기스인데, 아기스 왕 앞에 서게 됐는데, 근데 거기 신하들이 다윗이 도망자 신세니까 얼마나 조금 여러분 몸이 옷이 반듯하겠습니까? 숨거든 밥 먹지도 못하고 수염도 막 기르고 막 그랬겠죠. 네. 그런데 그러한 이 거저와 같은 정말 보기에 그런 사람을 보고 그 신하들이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 아니냐 이거예요. 유대인 왕 다윗 아니냐.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면서 네가 지금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아무리 급하다고 아무리 앞두근가 못한다고 지금 여기까지 들었다는 것은 호랑이 입속에 들어온 거거든요. 다윗이 그때 마음이 굉장히 공고해집니다.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그럴듯하겠죠. 왜냐하면 도망자 신세에서 무슨 옷이 깨끗하겠으며 수염이 덥수룩하고 그러니까 침을 쫙 흘리면서 수염에까지 침을 막 흘리면서 이 성문을 손톱으로 그적그적 긋는 그렇게 나와요. 성문을 긁으면서 침을 흘리며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딱 보고 이 미친 사람을 내 나라에서 쫓아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나라에서 사실 쫓김당해요. 사실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온 거죠. 어찌됐든. 그런 다음에 이 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다윗이 그 위기의 상황에 이제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즉흥적으로, 임시응변식으로, 정말로 미치광이 연기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왔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겁한 거죠. 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기엔 그 여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절대절명의 칼날위에 서 있는 상황에서 살짝 어긋나면 죽일 수 있는데 그가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살아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그 실마리가 뭐냐면 표제어입니다. 표제어. 여러분 성경에도 표제어 파란 글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표제어.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성경은 이게 1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표제가 되어 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상하지요. 제가 앞에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족속 가드 땅의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쫓겨난 거거든요. 그런데 표요에는 아비멜렉 왕 앞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실마리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34편의 찬양시를 나오게 된 사연이 여기에 있어요. 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현실은 아기스 왕이거든요. 가드 땅의 아기스 왕인데 이 시의 표제는 아비멜렉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 사건을 이후에 사실 하나님 앞에 머무른 거죠.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네. 그가 이방 땅에 와서 정말 어떤 면에서 죽을 수 있는데 거기서 그런 연기를 통해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가 연기를 참 잘해서 자기를 살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그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머문 거죠. 말씀을 묵상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온 게 이 34편의 찬양시예요. 그러면 무엇이 다윗이 그러한 이 놀라운 시를 또 가르쳐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1절부터 보면 그래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경험한 그 인생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시를 쓰면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은 11절에 하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그 절절함, 그 가르치고 싶은 게 뭘까? 아비멜렉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다윗의 이 찬양시가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멜렉 왕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그 이전에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자 그는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에 이릅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이 사라가 와이프 사라가 너무나 아리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이 쏠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리따운 사례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 것이다. 그게 고대 사회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속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너는 이제부터 나의 누이야.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사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가 살고자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역사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제 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가나안에 올라가서 그랄 땅에 거주해요. 그 그랄 땅에 거주할 때 그랄 땅을 지배하는 자가 아비멜렉 왕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의 창세기 20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그 사라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속에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건들지 마라. 네가 그 여로 말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아비멜렉이 아침에 눈을 뜨고 두려워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왜 네가 거짓말을 했느냐? 왜 네가 거짓말을 해서 나를 죄짓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게 세우거든요.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아비멜렉 왕. 그래서 그들에게 금은 보화와 양과 소와 이런 걸 다 주면서 보내게 되죠. 그런데요, 창세기 26장에 세대를 걸쳐서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똑같이 합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그것도
그랄 땅의 아비멜렉 왕이라고 똑같이 나와요. 26장에서. 이삭도 리브가가 아리따우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살고자. 그런데 이 26장에서는 아비멜렉의 우연히 이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껴안는 것을 보면서 부릅니다. 누이라면서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이실직고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가 다시 그 이삭과 리브가가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한 거죠. 이 상황에서 자기 살고자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미치광이 행세에 연기를 해서 저들을 속여서 내가 여기서 살아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때 이야기를 그는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가 발견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즉,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똑같이 그랄 땅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렇게 아내를 속이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살고자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이 사게 되거든요. 저들의 거짓말과 속임으로 저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애굽 바로의 손에서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있었을 때 여전히 애굽 바로의 잔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앞에 또 서면서 똑같이 맹목적 의지로 의해서 또 뭡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또 살리죠. 그런데 세대를 걸쳐 리브가에도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대를 걸쳐서. 네? 우리는 즉흥적인 인식응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행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자기 무용담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연기를 정말 실제처럼 잘해가지고 내가 살아나왔다. 그렇게 뭐 무용담처럼 전하는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말씀 속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니 말씀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게 된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 개입에서 살아나왔다라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와 이삭 때를 보면은 그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이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이삭도 아비멜렉 왕, 그 땅의 왕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그냥 즉흥적인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 아비멜렉 왕이 아브람과 이삭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땅을 내어줍니다. 여기서 사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장까지 찍습니다. 그게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부엘세바. 세바는 일곱, 맹세란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이삭이 똑같이 그래하면서 확증을 짓습니다. 부엘세바가 이삭 때 확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똑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도 그 땅에 아비멜렉의 왕이 두려워서 또 속이고 거짓말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실제 다윗 속에 다윗이 그가 이 아기스 왕 앞에, 아니 사울 왕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는 즉흥적으로 거짓말로 미치광이 행세를 연기를 통해서 그를 벗어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결론적으로 이겼던 브엘세바라고 하는 언약을 깨닫게 합니다. 그 언약이 뭐냐 하면 평화의 언약입니다. 즉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의 다른 말은 평강이거든요. 평화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두려워서 네가 네 힘으로 속여서 너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즉 네가 네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서 평안을 얻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진정한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였지만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에게 영구한 안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이삭과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 속에 벌어진 그와 유사한 사건을 보고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찬양시를 지으면서 말씀의 제목처럼 화평을 찾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숨이 소중하지 않냐?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너의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 누구냐? 너의 생명, 너의 목숨 구하지 않냐? 그 목숨이 평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냐? 그러면 네 입술에, 네 혀의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의 거짓말을 금하라. 입술의 거짓말과 속여서 일시적인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서 떠나라. 악을 버리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다윗이 그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국경을 넘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땅의 놉닥이라는 곳입니다. 놉이라고 하는 지역에 숨었어요. 거기서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떡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람들에게 줄 떡은 없습니다만은 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떡이 뭐냐면 거룩한 떡으로 나와요. 즉 구별된 떡. 이거 뭡니까? 성소에 떡상에 바친 하나님의 떡을 말해요. 하나님의 떡을 7일마다 교환을 하잖아요. 그 떡이 있었던 겁니다. 원래 제사장이 먹는 건데 그거를 구별된 떡을 다윗에게 주게 돼요. 다윗이 그 떡을 취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다윗이 그 떡을 받고 그런 다음에 뭐라냐 하면 혹시 칼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칼이 없습니까? 그때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이 에봇 속에 감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에봇 뒤에 감춰져 있는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 칼을 받아 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순간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에 먹은 하나님의 구별된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들었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다윗은. 그 양식을 그가 받은 것은, 먹은 것은 말씀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한 손에는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양식, 만나, 말씀을 붙들고 있고 한 손에는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0장 말미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스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그 사건은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 무시하고 골리앗의 칼을 붙잡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말씀을 속이고 있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을 더 붙들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본래 다윗은 칼을 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맷돌로 죽였습니다. 물맷돌은 싸우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다윗은 칼을 쥐고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물맷돌, 그것도 갑옷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군사처럼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마치 양치 목동이 이 자기 양을 노리고 있는 늑대를 잡으러 가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거대한 골리앗 앞에 물맷돌 가지고 간 겁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입니다. 물맷돌은 무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의 무기였어요. 그래서 이 자기보다 3배나 큰 그 거 있는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붙들고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두려웠어요. 칼이 무섭지 않아요. 단창이 무섭지 않아요. 물맷돌 가지고 간 겁니다. 그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의 쫓김을 당하자 그의 영성은 바닥을 칩니다. 눈에는 메말라 버립니다. 현실이 보입니다. 사울왕은 거대한 무소부리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로 왕처럼, 마치 아비멜렉 왕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등게 됩니다. 골리앗의 칼은 뭡니까? 자기가 골리앗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로 쳐 죽인 골리앗을, 그가 지은 칼을 이제는 다윗이 집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한순간에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게 골리앗의 칼을 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라는 것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두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의의 길이 되는가 하면 악인의 길이 됩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의 길이지만, 이 악인의 길은 일시적인 쾌락이나 일시적인 안식이나 잠깐의 평화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화평을 찾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평화는 어떤 평화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 위기에서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평화가 세상의 평화입니다. 힘으로 누르고 이겨서 잠깐 누리는 평화입니다. 힘이 약해지면 다시 치고 올라와서 평화 깨져버리는, 그게 세상의 평화고 저와 여러분의 걸어온 인생 가운데 얻은 평화가 아닐까요? 힘에 의해서 얻는 평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 잠깐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힘의 균형이 뭔가 어그러지는 것 같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속에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걸 말해줍니다. 로마의 평화 속에서 예수님의 평화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가 어떤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 평화가 어떻게 오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 똑같습니다. 다윗 한 사람 속에서 그가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서 다윗의 칼을 잠깐 드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난 억울한데, 내가 나라를 구했지 무슨 뭐 내 사익을 채우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윗의 골리앗의 칼을 들 때는 거기에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 합리화가 되고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나는 골리앗처럼 되지 않아. 내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어떻게 내가 골리앗이 돼? 그러면서 골리앗 칼을 들어요. 이게 우리들이 속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냅다 칼을 듭니다. 칼을 들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병사의 말코라고 하는 병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넣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조롱당했습니다. 뭐라고 조롱당하냐면 로마 병사나 또 한평 강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억울하지 않아? 너 무죄하잖아. 내려가서 너의 결백을 주장해.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 무엇으로? 십자가 내려와서 저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돌려줘. 악을 악으로 갚아버려. 그러나 그 악은 악이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정의야. 이렇게 말해줘.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이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 세상의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억울하다. 내가 한 것은 악이 아니라 난 정의야. 그러면서 모습은 똑같습니다. 아니, 더합니다. 복수라는 것은. 그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너 잘했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과 벽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왠지 치밀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얻으러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구한 평화. 하나님이 창조 때 7일의 안식으로 약속해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브엘세바라고 언약의 약속, 평화의 약속을 해줬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보고 배운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들 하는 대로 돌려주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그가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죽으셨어요. 만일에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왔다면 세상은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 세상의 그리스도의 평화를 바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는 그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짜 영원한 평화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말들과 오해와 왜곡과 곡해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마귀 편에 서라고 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일시적인 나의 위로와 일시적인 나의 자존심의 어떤 이런 걸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정의야, 의로운 거야.
오늘 시편 21절을 봐볼까요? 21절 시작. 21절 34장 21절 시작. 야 보세요. 여러분 악은 악이 죽이죠. 그러면 사울이 악한 자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도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니면 우리는 분해서 못 살죠. 마치 나만 당한 것 같고.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지금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겁니다. 나의 자아를 앙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비참함 속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평화가 무엇인가 맛을 보게 돼요. 그게 영구한 평화요 안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영원히 누려야 할 안식이에요. 거기에는 전쟁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면 나를 모함하고 나의 누명 쓰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런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은 복수의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교회, 한 손에는 성경, 예배, 말씀, 찬양. 그러나 또 다른 손에는 골리앗의 칼, 세상의 칼.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우리는 누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면 다윗과 같이 영구한 평화 가운데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이룬 그 성전이, 하나님의 거한 성전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샬롬의 터, 평화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집,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루살렘처럼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다른 말이 평화요 안식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그 안식은 평강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왕으로 자리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칼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평강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정말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냐? 아니면은 세상의 칼이냐? 무기냐? 묻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칼을 들어라. 검을 들어라. 스스로를 지켜라. 네가 너를 구원해라. 너의 능력이 있지 않냐? 너의 임시방편이 있지 않냐? 너 잘못 없지 않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진실로 평강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